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3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을 때의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신득이 진리의 역사적 정당성을 증언하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인으로 만드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보면 율법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계속 지켜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쉼이 없는 것이 저주이고, 그런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완벽하게 잘 못 지키기 때문에 이 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율법을 행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니 항상 저주받는 거고 저주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일인데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영원히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인에서 못 벗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게 되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로 아무리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인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믿는 일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힘차게 믿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항상 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걸까요? 두 번째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표현인데, 즉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있는 거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되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데 죄가 다 없어졌으니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좋은 관계가 된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믿음으로 된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계속 생길까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니까 좋은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좋은 관계가 되기 전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제 좋은 관계가 되었으니 안 주실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누리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주는 걸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하신 성령님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니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확증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엄청난 은혜와 약속의 확증이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일이다라는 거고,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확증과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잘 믿는 믿음으로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